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2년 2월 12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과 또 민수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20세가 넘은 장정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인 성경과 또 라틴어 성경, 그리고 많은 번역본 성경들이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이름을 브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이름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한국어로 옮기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 시내 광야로부터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하셨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니라 20살 이상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셨나 그 때를 주목해 봅시다. 1절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내리신 장소는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합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았고 그 계시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 지 한 달 후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제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광야를 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돌이이고 다른 하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떠돌이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만 보면 둘은 똑같이 보이지만 목적지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 약속의 땅이 이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이 광야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떠돌이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떠돌이들은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영적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내게 주어진 훈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왜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찮아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어떻게 진영을 구성하고 어떻게 행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텐트를 칩니다. 성막의 동서남북 주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비록 이스라엘이 군부대처럼 모든 조직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편성과 또 행진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성막의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이들이 제일 선봉에서는 일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성막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머물게 됩니다. 행진을 할 때 이들이 두 번째 제2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레위 지파가 행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막 가장 가까운 곳, 성막의 동서남북에 머물면서 성막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머물러야 합니다. 행진을 할 때 이들은 제3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이들이 제4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과 행진 순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또 싸우기 위해 행진할 때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히브리어로 터브인데요. 이 말은 내게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 단어는 내게 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엇이 내게 유리하고 무엇이 내게 불리한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무엇이 불리한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내게 유리한 사람인가, 내게 불리한 사람인가, 또는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중심에 두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에 두면 에덴 동산은 파괴됩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마치 사회생활을 하듯 내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인의 수를 세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형성할 때, 또 행진을 할 때 어떤 모양,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은 참 재미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뜨돌이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살지만 뜨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뜨돌이가 많은 이 광야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내 인생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리하고 무엇이 내게 불리한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는 그 삶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게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의 광야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 영적 순례자임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 또 요단강을 지나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이 인생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 그것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것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곳을 향해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